할렐루야.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작년 연말쯤에 우리 여신도 정문연합회 총무 목사님이 저에게 전국교회 배포할 여신도의 주일 설교문을 좀 부탁해 주셨어요. 주제와 본문도 총회가 정한 주제와 본문이었습니다. 약간 부담이 되었지만 작년 총회 개회회 때 한번 다룬 본문들이어서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여신도 주일날 오늘 영상예배가 좀 어려움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 영상예배에 함께해도 되겠냐 하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이 전국교회에 보낸 그 본문, 그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육순종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전국교회 보낸 설교문 가운데는 이미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결로 본문을 택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 종의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뜻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일상 많이 바뀌었고요. 낯설었던 비대면이라는 말은 이제 정말로 우리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 한 해였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그 같은 가족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사망자들은 제대로 애도도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가족들 가슴이 멍이 들고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또 의료진 또 방역수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약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표현대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코로나는 그야말로 팬데믹, 즉 전 세계적인 유행병 현상입니다. 코로나의 파급력은 국가, 지역, 경계를 넘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같은 역병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똑같이 겪은 적이 있었을까요? 코로나19는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육체 욕망을 충족시키고 숭배하던 쾌락을 얻고 일시적 재미를 추구하던 일들을 거의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절제하고 금욕해야 됩니다. 모이면 안 되므로 집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말하면 침이 튀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집과 직장 외에 갈 곳이 없으니까 삶이 아주 단조롭고 단순해졌습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길이 갑자기 뚝 끊기는 경험 앞에서 인류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동안 인류는 이성의 길, 과학기술의 길, 개발의 길, 욕망의 길, 쾌락의 길, 이기적 생존의 길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대한 벽이 앞에 놓인 것처럼 그 길이 딱 멈춰 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분명치 않아요. 백신을 맞으면 상황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신 효과도 더 지켜봐야 되고요.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올 한 해도 코로나와 씨름해야 할 것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밝지만은 못한 거죠. 그중에 한국교회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위기의 때 어느 때보다도 성숙하고 창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공신력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이웃의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문법과 논리에 갇힌 미성숙한 한국교회가 대비되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협조의 요청에 대해서 계속 불편해하고 아예 방역 당국의 지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대면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고 해도 스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길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그 미성숙함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업자득이죠. 인간의 자연을 대상화한 결과 일어난 생태계의 반란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더 이상 인간의 무한 욕망을 그 질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창조세계의 경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는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자가 누굽니까? 언제나 인간의 거짓된 삶과 죄악의 결과를 여지없이 들춰내 고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죠. 코로나19는 인간이 멈추지 않는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끝내려면 돌이켜라. 꼭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백신 개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답이 못 될 겁니다. 길은 오직 하나, 돌이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회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의 제105회 기장청의 주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는 매우 시적절한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문면삭적 전환기라고 말하고요. 결정적 파라다임 쉬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다임 전환, 파라다임 쉬프트란 말은 1962년도 미국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자기 책에서 과학혁명의 연구라는 책에서 처음 쓴 용어인데요.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르는 모범적 틀이 있는데 그건 절대적인 틀이 아니라 새로운 현상이나 경험에 의해서 반드시 변화를 맞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 사회의 가치체계와 인식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인식의 틀이 생겨나는 현상을 파라다임 쉬프트, 파라다임 전환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시대의 모든 사회적 가치체계, 인식의 틀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옛 질서를 지키는 저항이 한참 동안 지속이 되다가 생각을 안 바꿔요. 더 이상 새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파라다임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파라다임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고 새 질서에 저항하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이 옛 질서를 떠나 새 질서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문면삭적 전환기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죠. 이것이 오늘 여신도주일에 묻는 우리 모두를 향한 물음이에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새 본문에서 찾습니다. 구약, 신약, 서신서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어떤 문제를 놓고 묵상할 때 이렇게 구약, 신약, 서신서를 함께 놓고 새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전통을 따릅니다. 이 물음에 대해 구약 본문 예레미야가는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하지 않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 기도예요. 이 문면삭적 전환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런데 그 돌이킴의 1차적 방향이 주께로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께 기도하는 이유는 돌이킴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킴, 회개는 언제나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성령께서 돌이킬 마음을 주셔야 돌이킬 수 있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는 돌아온 사람, 회개의 대명사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허랑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그의 죄의 핵심은 아버지 없이 살아간 삶이었어요. 탕자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으로 해결돼요. 탕자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살던 그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탕자가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 시대의 모든 근본 문제의 근본적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세부조라고 하는 성공 여성 사제의 얘기를 우리 교우들에게는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절망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것과 연결되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샘을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샘을 마시며 살아야 한다.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삭막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사랑의 샘, 자비의 샘, 진리의 샘을 마시면서 그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바로 우리의 본래 자리, 우리의 고향, 원래 창조 질서애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로 한국교회가 씨름할 때 우리는 삶의 자리가 곧 교회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다른 교단들이 정부의 방역 협조를 종교 탄압이라고 막 목소리 높일 때도 우리는 이웃과 또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은 일이 바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잘 안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존재론적 물음이 있어요. 이런 존재론적 물음이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삶의 궁극적 의미는 뭐지? 인간에게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등 삶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방역도 잘해야 되겠고 이 세상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NGO는 아닙니다.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진 삶의 애환과 다양한 존재론적 물음, 영적 물음 앞에 잘 준비되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라. 특히 우리 교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해를 넘기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인류와 지구촌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방역 당국이 일상을 포기하게 하고요. 절제라고 하고요. 집거를 요구하고요. 침묵과 단순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같이 수도원의 가치입니다. 역사 속의 수도원 운동은 세속에 물든 제독교회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 영광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구촌이 거대한 수도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욕망 가득한 우리 시대를 욕망을 내려놓는 수도원적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영적 기회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인간의 과학으로, 백신 하나로 절대 종식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인류가 근본적으로 회심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때 종식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심과 영적 성숙을 통해서 이성의 오만과 과학기술의 독재, 욕망의 무한질주, 욕망의 무한개발, 욕망의 무한쾌락의 길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를 거대한 수도원으로, 변화의 풀무 속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의 덕목인 포기하고 절제하고 집거하고 침묵하고 단순하게 삶을 삶으로 인류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수도원에 들어왔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상황은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자들은 원래 포기하고 금욕하고 홀로 있고 침묵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깊은 기쁨과 영적 충만함을 누렸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거든요. 우린 제배고의 청의 주제 또 봅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의 진리와 사랑은 우리 서신서 본문 요한 2서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 보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압축돼요. 요한의 진리와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걸어다니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벅찬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께 돌이키는 회개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자기 회한이 아니에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땅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역동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손잡아주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내 지갑 내려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눌 때 나누는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니 상상도 못했던 행복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회개, 즉 파라다임 전환에 주는 은총이요, 기쁨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돌이킴, 회개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방향 전환의 삶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축복의 일이다. 오늘 구약 본문 에레미야 예가를 다시 봅니다.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과거, 이스라엘이 추억할 단순한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꿈으로 들떠 있었던, 꿈꾸던 옛적을 말하는 거예요. 꿈이 가득했던 옛적, 이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꿈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옛적 첫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단은 출범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때 꿈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율법주의적 교권으로부터 출애굽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출발의 첫 자리, 그 원점의 자리로 돌이켜 세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라는 기도예요. 우리 교단은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두 번째, 우린 전 세계 장로교회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교리를 수립함과 동시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 우리는 노예적 의존 사상을 배격하고 자립자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고립주의를 경계하고 전 세계 성도들과 한 협력 병진하라는 세계교회 정신에 철저히 한다. 아주 정확하고 명료한 선언입니다. 우리 선언과 지향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탁월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오래전 꿈꾸었던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장건 김조준 목사님은 그분의 자선성격인 본명교에서 기장성은 무엇인가로 스스로 묻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자유와 야고보가 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장공이 말하는 복음의 자유는 성서 문자주의와 바리새주의, 낡은 교권과의 싸움으로 드러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은 하나님의 선교, 성육신적 신앙, 역사 창명, 생명평화 운동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적 그 처음 자리는 코로나는 인류 이후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감의 원천이고 이정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선 이 기나긴 코로나 기간은 우리의 처음 그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개성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멈춰선 해를 특별히 2021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지구 전체가 수도원화했던 경우가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자발적 포기, 절제와 금욕, 집거, 침묵, 단순함은 이제는 그 옛날 소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삶의 이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추구했던 영적 덕목이 아닙니다. 이제 인류 전체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삶의 일상이 되고 있어요. 지구촌 전체가 이제 수도원이 됐습니다. 그 수도원 이름은 코로나 수도원이에요. 코로나 수도원은 자발적 포기와 금욕과 독거와 침묵과 단순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백신을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을 줄 거야. 제가 올해 성경 긴 예배에서 말씀을 뽑아 들었거든요. 이 말씀이 나왔어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여기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마음에 있다는 게 핵심이죠.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은 1년에 몇 차례 순례길을 갑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례길을 온 가족이 가요. 이 말씀은 그 순례길이 마음에 있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마음의 구도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0년이 우리에게 코로나 희생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한 해였다면 2021년은 코로나 수도원에서 수도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의 길을 성실히 갈 수 있다면 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신들을 비롯한 우리 기장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신도주의를 받아서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2021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저희를 돌이키시옵소서. 하여 주께로 돌아가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옛적 처음 자리를 찾아 주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이 어려운 시대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수도원에서 주께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주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여정을 걷는 복된 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여신되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